참매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서 2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뜻은 신자들을 주인처럼 대하는 사제가 되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3장 1절에서 20절.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날짜, 요일 계산 방법은 밤 12시가 넘어야 다음날 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짜 요일 계산 방법은 해가 넘어가면 다음날 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 방법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목요일날 해가 넘어가면 금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만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파스카 과월절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날짜 계산 방법으로 목요일 날 해가 넘어가자 밤에 파스카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이 끝나시면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에서 군대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시어 카야파 대사제의 신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 날인 오늘 만찬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랑하신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더욱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밤에 12 제자와 함께 나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악마가 유다 이스가리옷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는 뜻밖에도 악마가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악마가 작용한 것을 알려면 영적 존재와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존재에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적 피조물로서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였다가 교만해서 타락한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는 마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피조물로서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였다가 타락한 악마, 마귀는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나쁜 길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악마라는 말대로 사람이 하느님 복받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길로 유혹하는 나쁜 존재입니다. 천사였다가 타락한 악마는 악마의 나쁜 본성대로 나쁜 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악마와 악마들의 졸개인 악령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악마와 악마의 졸개들인 악령을 쫓아내시면서 악령이 저질러 놓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악마와 악마의 졸개인 악령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님을 죽여서 없앨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악마는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없애는 방법으로 먼저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들에 관해서 반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악마는 대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결정을 하게 했지만 빨리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관리하면서 도둑질하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택한 것입니다. 악마는
악마의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악마는 악마의 졸개인 악령들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악마와 악마의 졸개인 악령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생각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분심과 잡념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졸개인 악령들이 분심, 잡념을 생각나게 하듯이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을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때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부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황송해서 자기의 발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나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안 된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받을 몫이란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업을 한 제자들이 최후심판 때 예수님과 함께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이 받을 몫이 예수님과 함께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렇다면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뇌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발 씻김을 받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높으신 하느님이시면서 신분이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극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톨릭은, 천주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영원히 튼튼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주님의 기도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구원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겸손할 때 그 단체는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겸손한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겸손한 자세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겸손하게 살라고 제자들은 주인, 예수님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제자들은 파견하니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 겸손하게 행동한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 제가 믿어온 친한 법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과 당하실 일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고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배반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유다 이스카리ot이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빵을 먹던 그가 유다 이스카리ot이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준다. 1.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하실 시간이 곧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가
최후 만찬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 사업이 최후 심판 때까지 활성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구원 사업을 이어가고 활성화시킬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업을 이어갈 제자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분은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분은 이와 같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 예수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파스카 과월절 축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 마지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마지가 죽지 않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 방법. 우리나라와 전 세계 날짜 요일 계산 방법은 밤 12시가 넘어야 다음 날 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날짜 요일 계산 방법은 해가 넘어가면 다음 날 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 만찬. 손님을 청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 4.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12 제자들과 함께 가진 저녁 식사. 5. 최후의 만찬을 한 때. 우리나라 요일 방법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 해가 넘어간 후입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넘어가면 금요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 파스카 축제 날이 시작되고 바로 한 것입니다. 6. 악마, 마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영적 피조물로 만든 천사 중에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7. 악마, 마귀의 본성.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길로 유혹합니다. 8. 악마,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게 한 이유 1.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악마와 그 졸개인 악령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9. 악마가 예수님을 죽이게 한 이유 2. 악마와 악마의 졸개인 악령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악마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10. 악마가 예수님을 죽인 방법. 악마는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들에 관해서 반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11. 악마가 악령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악마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12. 나쁜 생각이 날 때의 대처법.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쁜 생각을 나게 하는 더러운 악령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신령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하면 나쁜 생각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13.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 1. 주인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종이나 하인이 씻듯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대할 때 겸손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 2.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신분이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표시입니다. 15.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눠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참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업을 한 제자들이 최후 심판 때 예수님과 함께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한을 받는 것이 제자들이 받을 몫입니다. 16.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극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7.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행동한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8.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사제가 신자들을 주인 섬기듯이 겸손하게 살면 교회가 잘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9.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시편 41편 10절 참고. 시편에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배반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20. 발꿈치를 지켜들다. 배반하다. 21.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 메시아 구원자임을 너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 41편 10절 참고. 예수님께서 제자 유다 이스카리ot의 배반으로 붙잡히고 순환당하고 죽으시면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2.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3.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나쁜 생각이 나는 것은 악령들이 나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뜻은 신자들을 주인처럼 대하는 사제가 되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